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특세는 2019년의 마지막 한 주간과 또 2020년의 첫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특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새벽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하지 않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늘 하는 새벽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아침을 제외하고 내내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일부 예배가 생기기 이전, 일부 7시 45분 예배가 생기기 전에는 1년 365일 동안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늘 드리는 기도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며 드리는 이 새벽 기도를 특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구별한 새벽 기도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시간,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한 시간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그 새벽 기도에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면 거룩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그렇게 구별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날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날을 거룩한 날, 성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도록 특별히 구별하면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렇지만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모임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성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땅은 성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집이나 건물을 이 집과 이 건물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겠다,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성전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이외에도 성경에 여러 곳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닮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그의 자녀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왜 거룩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그 거룩이 하나님 자녀들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거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 잡혀간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제상이 됩니다. 지구 땅의 3분의 1을 통치하고 있었던 바벨론을 다스리는 제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메대에 망하고 메대가 페르시아에 망할 때 다니엘은 메대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재상으로 그 나라와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포로된 자로 이방 땅에 끌려간 노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집트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탁월함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룩을 잃어버릴 때에 그는 브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며 그들의 맷돌을 가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던 그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된 것, 그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을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이게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앞서는 성품이 거룩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자 그 예배 속에서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스랍들이 6 날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스랍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 예배 가운데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가서 읽어가더라도 계시록 4장에 가면 장차될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장차될 일들이 보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좌 가까이에 내 생물이 있습니다. 이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는 것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밤낮 쉬지 않고 내 생물이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표현을 반복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 몇 번씩이고 3번씩 반복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말은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한자어로는 비슷한 단어가 성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결이라는 말은 깨끗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합쳤을 때라는 겁니다. 거룩만을 구별한다 하면 굳이 앞에 있는 성자, 거룩할 성자 하나가 그들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카도시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카도시라는 말은 자르다, 컷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나누면 2개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구별되는 것, 특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과 다르고 다른 것들과 구별되고 다른 것들과 달리 특별한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는 말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다른 신들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의 특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혜로 삼라 만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지만 어떨 때는 실감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른 존재와 달리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백세의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하나님의 특별함,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영광과 위엄이 있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런 신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는 힘과 영광을 가진 자들이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고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작은, 가장 초라한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과 다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군림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높은 차원에 홀로 계시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한국에서 이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 교회를 가면 거룩해 보이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목에 힘을 탁 주고 성경책을 옆에 탁 끼고 천천히 걸으면서 말을 해도 할렐루야, 예, 얼마나 천천히 하는지 모릅니다. 아, 저게 거룩한 모습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달라야 됩니다. 겉모습은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데요,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거룩한 백성이 사는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볼 때는요, 결코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느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힘을 가지는 자리에, 영광을 가지는 자리에, 높은 자리에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대통령이 되려고 정말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대통령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입니다. 이때 바로의 공주는 헤셉수트라는 공주였습니다. 마치 중국의 여왕이 됐던 측천무후처럼 온 애굽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던 공주였습니다. 그는 왕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왕에게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었습니다. 그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다음에 이집트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집트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좋다는 겁니다. 취미생활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세 동안에 오신 강사님을 통하여 진정한 거룩한 산 제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디자이어, 그 욕구가 바뀌는 것이 거룩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디자이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게 나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정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더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과 능욕을 더 가치 있게 여기더라. 그럼 좋은 집이 있습니다. 좋은 차가 있습니다. 좋은 침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치를 따질 것입니까? 돈의 가치로 평가를 할 거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낮아지는 그 자리에, 수치와 조롱을 받는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것, 그게 훨씬 더 가치 있어진다는 겁니다. 삶이 달라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자리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받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들어서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거룩을 이루어갈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선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 떨기나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곳이 아름다운 곳입니까? 멋진 곳입니까? 화려한 곳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황량이 그지없고 쓸쓸하기 그지없고 풀도 자라지 못하는 광야라는 겁니다. 바짝 마른 떨기나무밖에 없는 그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에게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광야에서는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물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하느님밖에 찾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흘러갑니다. 아무리 비가 안 와도 그 나일강을 떠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요,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죄악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종살이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느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이라고 요단을 건너 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없습니다. 10층 높이의 아주 두꺼운 성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도요, 내벽과 외벽으로 두 겹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한쪽 성벽이 무너져도 나머지 성벽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성벽 위에서, 그 10층 높이의 성벽에서 큰 돌 하나만 굴려도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은 몇 명이 맞아 죽어 나갈지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밟고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도, 그렇게 기백이 정말 있었던 여호수아도 머리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던 그런 여리고성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신발을 벗으라라는 겁니다. 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한 걸음도 전진이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해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더욱 거룩해질 겁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룩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셔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셔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쪽에서 표현한다면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만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는 성령 받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너희는 성령 받으라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은 예수님이 떠난 뒤에 두려움에 잡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거룩한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정말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던 그들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들을 봅니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 받아서요. 그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보냈습니다. 한번 베드로를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베드로 주님 가까이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는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사도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넉넉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질 수 없으니 자기 십자가는 거꾸로 세워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를 보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째 내 발을 씻기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내가 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주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시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내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먼지가 묻는 손발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다는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니다. 그 중에 가롯 유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이미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깨끗함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죄에서부터 깨끗해진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였지만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깨끗함을 입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정말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던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그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달랐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담대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로마의 권세 앞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표를 하나 보실 텐데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아마 원래 여러분들은 이 표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짐으로 인하여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타락했다,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 더러움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로 씻김을 받아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온몸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의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끝은 정말 죄인이 의인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거룩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하고는 섞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를 일컬어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거룩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도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흑암에 앉아서 고통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도 이유도 없이 그냥 주어진 일, 고기 잡는 일,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 일을 하다가 그 인생을 마칠 사람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왔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그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그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이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죄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인하여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될 때 그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 앞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집에 손님이 와도 집 청소합니다. 저희 굿시드 교회 모임이 있으면요, 제가 열심히 집안 청소를 해야 됩니다. 아주 깨끗하게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깨끗하게 집을 정리합니다. 지저분한 거 저 창고에 갖다 놓더라도 하여튼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래야 손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손님이 귀한 손님이면 손님일수록 더욱더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의 보혈이 정말 우리의 죄를 덮으시면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땅 애굽을 떠난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 광야는 죄악을 벗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벗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면 가나안 땅,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서부터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을 정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도록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거룩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 임재한 가운데서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 세상을 정복해 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한 해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